이번 주에 우리는 메시지 12번 여호수아 4사기 르기의 결정의 말씀 마지막 메시지에 왔습니다. 이 메시지는 여호수아 4사기 르기의 이러한 결론의 이러한 말씀입니다. 이 제목을 우리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회복 안에서 생명의 길을 취함. 란행제님께서 이 말씀을 해방하실 때에 생명의 길과 취함이라는 이 단어에 관심을 두시고 교통해 주었습니다. 생명의 길이라는 것은 방향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인도하는 하나의 통로이자 수단과 방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곧 길이요 나는 생명이니라고 말할 때에 이러한 그분의 생명이 바로 그분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길, 생명이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그 영과 말씀과 이러한 생명의 길을 취하는 것입니다. 취한다는 의미는 삼위 하나님의 이러한 지속적인 분배받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아주 계속적인 행동.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길을 취한다고 할 때 생명의 길을 취하는 것은 죽어있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생명이신 이러한 그리스도와 그 영과 하나님의 이러한 살아있는 말씀을 소유하고 또한 가지고 그 안에서 행동에 참여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명의 길을 취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마지막 메시지의 전체적인 구조는 8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항목으로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내용은 아주 간략하고 아주 중심적이고 첫 번째 4개의 항목은 이러한 생명에 대한 이상과 진리에 관한 것이라면 마지막 5번째에서 8번째 항목은 이러한 생명과 체험과 또한 적용과 우리의 생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항목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서 그 부분을 함께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항목 로마서 1번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수아기와 사사기와 르기 이 세 권의 책은 하나님의 움직임의 두 방면에 대한 분명한 그림을 보여주는데 이 두 방면은 하나님의 경륜적인 영, 곧 능력의 영 안에 있는 그분의 움직임과 하나님의 본질적인 영, 곧 생명의 영 안에 있는 그분의 움직임이다. 여기서 두 방면의 이러한 그림, 이런 경륜적인 능력적인 방면과 그 다음에 본질적인 생명의 영의 방면입니다. 우리가 이 여호수아 사사기에서 본 것처럼 이러한 여호수아와 사사기에서는 생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든 사사들, 그들은 다 하나님의 이러한 움직임은 그들의 능력 안에 있었습니다. 사사기에서 가장 큰 능력을 가진 자를 찾는다면 누굽니까? 삼손이죠. 삼손은 능력에 대한 아주 전형적인 예입니다. 그는 살아있을 때도 능력이 있었을 뿐 아니라 죽을 때도 더 능력을 더 많이 발휘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호수아 사사기의 모든 사사들은 생명과는 그렇게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다 능력과 기적의 어떠한 방면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둡고 이러한 검은 사사기의 이러한 배경 다음에 나오는 우리가 보았던 짧은 책인 르기는 밝고 희고 또한 빛나는 책입니다. 이 책의 사장 전체는 다 생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생명을 다루었던 그 사람들이 있죠. 오늘
생명을 다루었던 그 세 명의 사람이 있죠. 보아스와 나오미와 룻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 방면에서 볼 때에 주님의 회복 안에서 우리가 가는 길은 사사기의 능력의 길이 아니라 이러한 룻기 안에 있는 생명의 길인 것이 아주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러한 생명의 길을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길이요, 우리의 생활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룻기에서 그 세 사람의 생명의 방면을 우리가 조금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나오미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나오미는 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고 또한 두 아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나오미는 원망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했으며 모든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들을 다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는 룻을 데리고 이제 좋은 땅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능력의 사람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아주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잃어버린 빈손으로 과부로서 이제 이 두 과부죠. 나오미와 룻이 이러한 정말 가난한 신분으로 어쩌면 거지 같은 신분으로 여기에 좋은 땅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생명의 노선 안에 머물렀습니다. 나오미는 능력은 있는 자가 아니라 그러나 생명의 노선 안에 그 안에서 들어갔습니다. 깊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나오는 이제 룻은 정말 생명에 속한 자였죠. 그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좋은 땅, 그 생명이 있는 그 이스라엘 땅을 목표로 취했습니다. 그곳을 선택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께서 거주하시는 곳에 저도 거주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께서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여기에 이 시어머니의 이 질문에 대한 이 룻의 대답은 능력이 아니라 생명으로 충만했습니다. 마치 신약의 민네들이 이러한 믿음의 영안에서 한 그런 말과도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듯이 그곳에서 이러한 생명 안에 머물므로써 그는 그의 가문의 기업을 얻었을 뿐 아니라 이러한 보아스와 결혼을 통하여 이제 오벳을 낳고 또한 다윗 왕가의 가문의 조상이 되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그러한 생명의 노선 안에 있었습니다. 여기 나오미와 룻 아무런 능력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여기에서 하나의 좀 큰 공과를 배우는 것 같습니다. 오늘 수많은 기독교의 역사는 다 능력을 추구했죠. 위대한 일을 하기 원하고 하나님께 소위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는 많은 일들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다들 추구했습니다. 누가 이러한 생명의 길을 갔습니까? 그러나 주의 회복의 역사를 통하여 간간히 정말 가는 이러한 비둘기처럼 가는 빛처럼 이렇게 생명의 노선을 취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의 길을 통하여 오늘 이러한 워츠만 영재님과 이영재님의 이러한 생명의 노선을 취함으로써 오늘 주의 회복이 이러한 생명의 이러한 빛 안에 생명의 이러한 대로 안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물이 바로 보아스. 보아스는
정말 생명의 사람으로서 아주 표본입니다. 이러한 요소와 사사기에서 이러한 수많은 이러한 이 거인들, 능력 있는 자들, 많은 이 형제들이 나왔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도 다윗 왕에서부터 많은 왕들이, 그렇죠, 능력 있는 이 남자들, 형제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가 다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정력으로 방종하고 많은 이러한 능력자들은 항상 그 뒤끝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감추인 어떤 죄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아스는 이 자기를 정욕을 억제하고 자기를 통제한 그런 좋은 이러한 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루키 그 말씀을 보면은 정말 3장에서 룻이 그 발치에서 앉아 누웠을지라도 그는 그러한 유혹을 보통의 능력 있는 사람이면 그러한 유혹을 이길 수가 없겠죠. 그러나 그는 자신을 합당한 재앙과 통제 안에 두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안배에 따랐죠. 첫 번째 이러한 친족에게도 구속할 권리가 있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이 보아스는 정말 생명의 사람으로서 그는 결국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룻과 보아스는 아주 그 룻기 랍스터의 말씀에 보면은 그는 룻과 보아스는 그들은 전쟁을 하거나 권력을 휘두르지 않았다. 보아스는 부자였지만 여전히 수확할 때에 밭에서 곡식당과 함께 잔 그런 농부였다. 이러한 정말 룻과 보아스는 이러한 생명의 어떠한 방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주 좋은 그림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생명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로마자 2번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신성하고 영원한 본성에 따르면 하나님의 생명은 유일한 생명이다. 오직 하나님의 생명만이 생명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주 가운데 하나님만이 유일한 생명입니다. 그러나 이 생명은 비밀하죠.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신성한 생명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자신이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첫 번째 속성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내용이 생명이 이러한 하나님의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온다는 것이죠. 이러한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흘러나왔었죠. 그리스도는 생명이십니다. 또한 성령도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삼위 하나님인 그 생명을 사람 안에 분배하시기 위하여 과정을 거쳐 완결되셔서 이제 그 영으로서 이제 우리 사람에게 생명이 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원대한 이러한 놀라운 이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에 그분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사람에게 분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표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럴 때 우리는 신격에 참여하는 방면은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갈망이요
그분의 영원전에 가졌던 뜻이요. 사람을 창조하신 그분의 이러한 목적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 중점입니다. 우리는 선과 악의 지식나무의 의미를 알아야 하며 이 나무에서 생명나무로 완전히 돌이켜야 한다. 우리는 이 생명나무와 선악지식나무에 대한 이러한 의미를 다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나무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신 그분 자신이 우리의 음식의 형태로 우리 그분의 선민들에게 분배하시는 삼일 하나님을 상징한 것입니다. 예.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 1장에 올 때에 이제 성취를 보게 됩니다. 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생명이요. 또한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라고 할 때에 이러한 그분은 생명나무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막혔던 그 생명나무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나무는 이러한 지식나무에 비해서 매우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한 가지 요소만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라는 요소만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나무는 많은 요소가 있습니다. 선, 악과 지식이라는 이러한 복잡한 이러한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결국 이제 죽음을 가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 전체는 이 두 나무의 발전입니다. 생명나무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으로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도달되었고, 선과 악의 지식나무인 이 죽음은 이 사탄을 상징하죠. 사탄은 죽음의 세력입니다. 죽음인 사탄은 상징하는 선과 악의 지식나무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죠. 지식과 선과 악과 많은 것들. 이런 복잡한 나무를 뱀이 사용해서 이러한 하와를 생명나무에 참여하는 데서 빗나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에서 이러한 오늘날의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날은 우리 믿는 이들 가운데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물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에덴 동산이 있는 게 아니죠. 믿는 자들에게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이러한 생명나무와 선악 지식나무와 우리가 늘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6절에서 육체에 둔 생각은 죽음입니다.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와 함께 이러한 에덴 동산의 이러한 방면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영에 두면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고, 우리의 생각을 육체에 두면 거기에 선악 지식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은 우리를 생명나무의 노선과 생명나무의 길을 취함으로써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생명나무를 통하여 하나님의 경륜이, 그분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성취되고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고 뜻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탄의 뜻은 뭡니까? 사탄의 의도는 이러한 우리를 생명나무에서 빗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세기 동안 이러한 강교한 뱀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을 그들이 생명나무를 누리는 데서 벗어나도록 계속적으로 다른 가르침들을 사용해 왔습니다. 다른 가르침들은 바로 이러한 결국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오늘 우리가 육체에 둔 생각,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분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어떤 의도이죠. 예. 우리가 이 문제를 분별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어느 정도 생명의 성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내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이것이 생명인가 죽음인가 이러한 것에 대한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사람이 와서 어떠한 가르침을 줄 때에 이것이 바로 생명인가 죽음인가에 대한 분별력은 그 가르침이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는가, 생명의 분배와 생명의 공급이 있는가, 우리 안에서 생명과 평안이 있는가, 이 문제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옳은 것인가, 또 그것이 정말 참인가, 이러한 것을 판단한다면 우리는 사망의 노선 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분별은 상당히 교회 안에서 어떤 때 매우 이제 중요한 방면입니다. 생명과 죽음, 이러한 문제들을 분별하고 구별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죠. 그래야만이 우리는 옳고 선한 것에 우리의 그런 길을 가는 자가 되어서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지체들과의 교통할 때도 어떤 잘못된 걸 우리가 이야기하면 그것을 옳다고 끝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는 그런 대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생명인가 아닌가의 문제, 그것이 옳다고 끝까지 변론하는 그 자체가 생명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체들과의 교통 안에서 매우 주의할 것은 그것이 생명인가 아닌가입니다. 그것이 옳은 것인가 아닌 것은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소위 어려운 사람들이, 소위 정직한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대화이죠. 우리의 대화는 옳은 것을 가지고 다투거나 옳은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나쁜 것을 주장합니까? 더더욱 그건 더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공과 이 생명의 길과 생명의 노선 안에 있는 이러한 이 공과가 우리 안에서 매일매일 체험되고 분별되고, 그래서 생명 안에 사는 생명의 사람이 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로마서 4번입니다. 네.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시다. 여기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할 때 이 말의 의미는 바로 우리의 체험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고 그 영 안에 있었으며, 이렇게 말할 때는 이 생명은 그 존재의 어떤 부분이죠. 이상의 방면입니다. 계시의 방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전적으로 이 생명은 우리 안에서 주관적이고 이러한 체험적인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서 그 사람의 생명과 그 사람과 분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분리가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생명이 그 사람 자신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가 우리와 분리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한 생명과 한 생활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시다, 이 말 속에, 이러한 진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취할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그분을 생활로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한 바로 새 사람의 생활인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바로 우리는 생명 안에서 매 순간 구원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할 때에
여기에 생명과 생활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섯 번째 항목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생활과 일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생명으로 이끄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파멸로 이끄는 길이다. 아멘. 우리에게는 이 생활을 가지죠. 사람은 다 생활을 통하여 그 사람이 삽니다. 그 사람의 생활의 종합이 그의 일생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생활과 또 우리가 일에서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생명으로 이끄는 길이 있고 파멸로 이끄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 말씀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비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반대의 길은 바로 넓은 길이죠. 넓은 길은 파멸의 길이고 그 길로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널찍한 길로 가는 것은 바로 그들은 이러한 파멸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정말 이 좁은 길을 들어가는 것. 물론 우리가 이 부분에서 말할 때, 이 파멸이라고 말할 때, 이러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방면이 아닙니다. 그의 생활과 그의 일이 파멸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러한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서 누가 이 비좁은 길을 갈 수가 있는가? 누가 가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생명의 사람만이 갈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7장에서 이러한 비좁은 문과 길을 말할 때에 이 말씀은 그 의미는 바로 마태복음 5장의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5장은 왕국 백성의 9가지의 본성을 말하고 있죠. 영안에서 가난하고 또한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굶주리고 목마르고 긍휼을 여기고 마음이 순수하고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기꺼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비난을 받는 그러한 본성을 가진 그런 사람만이 이러한 비좁은 문 안에 들어가서 비좁은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비좁은 문 안에 들어와서 이 길을 가는 것은 이러한 그 사람의 이러한 행위뿐 아니라 그 사람의 이러한 동기까지를 처리받는 것입니다. 왕국 백성은 그 사람의 행동만이 아닙니다. 율법은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한 처리를 가지고 오죠. 그러나 왕국의 헌법은, 왕국의 법은 그 사람의 동기를 이렇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넓은 길. 넓은 길을 간다는 것은 타고난 취향에 맞는 길이죠. 세상적인 체계에 따르는 그런 길. 또한 많은 군중을 얻는 자기의 경력을 자랑하는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는 길. 이건 넓은 길입니다. 그는 그의 파멸을 당하는데 그런 다시 말해서 이 파멸이라는 의미는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의 행위와 그의 일이 파멸당하는 것입니다. 주의 회복의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이러한 좁은 길, 비좁은 길을 가죠. 그럴 때에 우리는 오는 시대에 왕국이 출현할 때에 우리는 생명 안에서 이러한 생명의 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6번째 항목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감각, 곧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의 느낌 혹은 의식에 의해 살아야 한다. 생명의 길을 따라간다. 또 비좁은 길을 따라 산다. 이 말의 실제적인 의미는
실제적인 체험은 바로 이러한 생명의 감각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모든 생명은 그 감각과 의식이 있죠. 그 느낌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그 생명의 감각과 그 생명의 어떤 의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느끼며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죠. 생명의 사람의 생활입니다. 신성한 생명은 가장 풍성하고 가장 강하고 또한 가장 예민합니다. 예민한 느낌을 가진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악을 행할 때야 뭐 오죽하겠습니까만 선을 행할 때 자체라도 그것이 타고난 이러한 선인가에 대한 것에 이러한 분별력을 가질 때 그것은 바로 생명의 감각과 생명의 느낌에 의해서 그러한 감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의 감각은 우리를 안내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를 지시해 줍니다. 누가? 생명 안에 있는 그 감각이. 그러므로 우리가 신성한 생명 안에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타고난 생명 안에서 살고 있는지 이 모든 것은 다 생명의 감각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민한 민감한 생명의 느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느낌이 가지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죠. 직감적으로 주님과의 교통 안에 계속적으로 머물면서 그분의 어떠함에 직감을 받을 뿐 아니라 그분의 풍성을 공급받고 우리의 이러한 양심 안에서 이러한 민감한 그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는 생명의 길을, 생명의 사람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7번 장목을 보죠. 우리는 교회에 대한 죽음의 공격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해야 한다. 이러한 교회에 대한 공격은, 사탄의 공격은 음부의 문들이 열릴 때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반세기에 내 교회를 건축할 것입니다 라고 말한 다음 즉시 음부의 문을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와 음부의 문은 항상 이렇게 대립되고 함께 진행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음부의 문이 계속적으로 닫히고 이 음부의 문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부활 생명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몸이 건축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축될 때 거기에 부활 생명이 충만하며 또한 그곳에서 음부의 문에 사망의 모든 이러한 요소들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되는 모든 지체들이 기능을 발휘하는, 그래서 건축되는 그 지점에는 사탄의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8번 장목을 우리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에서 나와서 생명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압니다. 아멘. 우리는 이 메시지 12번 이러한 생명의 이제 길을 취하는 이 방면에서 마지막 8번째 항목이자 결론은 생명의 길은 사랑의 길로 마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랑은 신성한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에서 나와 생명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압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말이 나오죠. 주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을 향한 사랑은 우리가
죽음에서 벗어나서 생명 안으로 들어갔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아는 것이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우리가 사망에서 벗어나서 생명 안에 들어갔다는 것을 모든 지체들이 알 뿐 아니라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사랑한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고 이 생명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메시지를 마치면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까지 이 세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고 이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요한 형제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뵙지도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것이 우리가 그분께 받은 계명입니다. 사도 요한 형제님은 주님께 받은 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주 회복 안에서 생명의 길을 취하며 또한 사랑의 길을 취하기를 원합니다. 아멘.